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처음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 처음부터 꽤 오랜 시절이 지났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알려주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한 30여 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때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은 5년쯤 되었을 때 그 교회에 보내진 편지고요.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으로 후임자로 갔던 디모데에게 보내지는 편지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30여 년 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처음 에베소 교회의 얘기를 다룹니다. 에베소 교회는 너무 아름답고 멋진 교회였습니다. 특히 이 처음 시작될 때는 너무 멋있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너무 근사합니다. 바울입니다. 이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어디서 그냥 굴러온 청년이라 여겼을 텐데 이분이 세계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귀한 도구셨잖아요. 이 바울이 세운 교회 에베소, 처음 이 바울이 방문했을 때는 실은 지난 주 18장의 끝부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잠깐 방문했던 적이 있고요. 그때 잠깐 방문했더라도 바울은 거기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했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좀 더 머무르면 안 되겠냐고 말릴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약속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제가 꼭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다시 온 겁니다, 오늘. 정말로 에베소에 다시 왔어요. 2번째 왔어요. 약속을 지키듯이 와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약간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따로 제자들 12를 세웁니다. 말씀 앞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가르치고 세례를 준 12명의 제자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 앞에서 혹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전문 학사 신학 과정을 가르칩니다. 2년의 과정으로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라고 하는 데는 실은 당시 이 로마 제국의 도서관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란노 서원이 무슨 신학교는 아니고요. 거기가 도서관이 있는 자리인데 그 도서관 안에서 혹은 도서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2년이나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학교,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두란노 서원 앞 학교인데 너무 기니까 두란노 학교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 두란노 학교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뭐로 시작된 거냐? 말씀을
배움으로 시작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세례식에 제가 참여했었는데 그 세례를 받던 분 한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게 그게 저한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잘 모르지만 앞으로 성실하게 배우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너무 근사한 겁니다. 잘 몰라요. 하지만 저는 예수님 믿겠어요. 앞으로 잘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고 출발점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귀히 여기고 배우려고 하는 힘. 자, 이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실제로 이 성경의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에베소서 4장 13절,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라 라는 말씀 있죠. 그렇죠. 가르치는 교회, 가르치는 학교 같은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에서 귀하게 여겨요. 후임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 너는 다른 복음 가르치지 말고 복음을 가르쳐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6절, 네가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너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말씀해 주는 구절들이죠.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너한테 다시 갈 때까지 너는 말씀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라. 가르침이 이 에베소 교회의 아주 DNA,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다. 그야말로 배움이 있는 교회죠. 처음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던 바로 이때의 상황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뭐라고 표현하냐? 10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태신앙이나 초신자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그리고 20절 우리가 읽었죠?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걸 더 쉬운 말로 하면 그렇게 말씀은 자라나서 흥왕하여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초신자나 모태신앙이나 다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일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고 그 말씀들이 자라나서 그 에베소 교회는 더 많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 에베소에서 감당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화두는 어떻게 우리나라가 변화되고 새롭게 될까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의 정치는 바뀔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적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곤두박질 친 이 경제 상황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의 갈등, 가치관의 차이, 너무 많은 것이 허용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은 시대의 흐름, 도대체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믿는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건지, 이건 어떻게 해야 할지. 결국 이 변화의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떻게 하면 가치관을 움직일 수 있을까? 더 근본적인 질문이죠. 실제로 우리 사회의 변화, 우리 삶의 변화는 단지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이제 곧 대통령이 새로 생기는데요. 지도자를 갈아치운다고 그렇게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겉은 그럴듯하지만 정작 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골마갈 수도 있겠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법과 제도를 바꾼다고 시대의 분위기나 젊은 세대의 가치관이 달라지겠습니까? 대통령이 달라진다고 해서 갑자기 경제 상황이, 정치 상황이 확 달라지겠나?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그렇다고 또 정반대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화시켜서 서서히 전체가 변화시켜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기다릴 수 없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락의 속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속도보다 더 빨라버리면 그러면 속수무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어야 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중물이 될 뿐이라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정말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대를 흔들 때 세상이 바뀌지, 누군가 한 사람의 영웅이 나타나서 세상이 바뀌는 법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바꾸는 마중물이 되어서, 그 작은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시도록 통로가 될 때 세상을 바뀌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마중물같이 변화를 이끌어낸 마중물. 정말로요, 이 에베소 교회가 마중물이 되어서 에베소에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처음에는 자잘한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진 않았는데 12절에 보면 바울의 손이 닿은 자는 물론이고 손수건이나 앞치마라도 바울의 손길이 닿았다고 하면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갔다. 또 17절 18절에 보면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회개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19절에 보면 심지어 그 동네 주술가들도 회개해가지고 주술책 수억 원어치를 불사르기까지 했다. 이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 구석구석에서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흐름이요, 몇 사람에 그치지 않고 19장은 뭘 얘기하냐? 오늘 우리가 20절까지 읽었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읽게 될 21절부터 쭉 그 뒤에 나오는 그 긴 얘기가 뭐냐? 에베소에 거대한 소동이 있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데미요, 아데미요 막 하면서 막 바울 막 내쫓으려고 그러고 돌로 죽이려고 그러고 했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 극장에서. 그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이 사건이 너무 위대한 사건인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잘 들으셔야 이게 대단한 사건이라는 걸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에서도 제일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요, 무역이 흥했고 돈들이 다 모이는 곳이어가지고요, 욕망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풍요의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아테네가 수도였다는 거 아시죠?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의 기둥이 여러분 몇 개냐? 46개입니다. 이게 기둥의 수는 그 평수를 말하는 거예요. 평수. 파르테논 신전의 평수가 46개 기둥인데, 자, 이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 신전의 기둥, 제가 몇 개라고 하면 어머나 그렇게 많냐는 의미에서 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몇 개냐? 127개. 진짜 많죠? 엄청 큰 거예요. 1750평 단층 건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리고요, 돈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 127개 기둥 중에 40개는 순금으로 코팅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다가 다음 주에 우리가 읽게 될 그 에베소 극장에서 막 난동이 벌어지죠. 그 극장 크기가요, 야, 그 고대에 어떻게 그렇게 큰 극장을 지었나? 25,000석입니다. 이제 적당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3km, 그러니까 양쪽 폭이 한 4차선 도로 정도 돼요. 여러분, 고대의 4차선 도로는 엄청 큰 거예요. 이만한 건, 이 4차선 도로가 3km로 딱 직진 도로거든요. 그게 쫙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중앙로. 그 바닥에 이 바닥이 뭐냐? 대리석입니다. 여러분, 이 성지순례 가시면 여긴 꼭 가셔야 돼요. 깜짝 화들짝 놀랍니다. 3km를 대리석으로, 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도시는 무슨 도시냐? 한마디로 돈이 최고다, 돈이 구원이다를 외치는데요. 그래서요, 이 돈의 나라에서는 뭐가 제일 잘 팔리냐? 돈 벌어준다는 부적들이 팔리는 겁니다. 돈 벌어주는 부적이 뭐였냐? 아데미 신상이에요. 아데미가 이 여신인데, 저 젖소들이 이렇게 이게 가슴이 많이 달린 것처럼 가슴이 많이 달려 있는 여신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산의 상징, 풍요의 상징이죠. 부자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이 동네에 가장 잘 팔리는 초특급 이 상품이 뭐냐? 아데미 신상 팔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온 사람들은 그 거대한 도시를 보면서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고 그러면서 다들 뭘 사냐? 아데미상 사는 거고, 에베소에 살던 에베소 시민들도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항상, 예전에는 20cm 아데미상 샀다가 20cm 아데미상 사니까 2억 벌었네? 그러면은 조금 더 큰 거 하면 3억 버나? 이래서 또 큰 걸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돈 부적 싸듯이 아데미 신상을 사던 나라가 여긴데, 자, 20절. 그렇게 주의 말씀은 자라나서 힘을 얻었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됐다. 여기서 이 많은 일이 뭐냐? 말씀이 그 도시 안에 자라나서 그 도시에게 뭘 얘기한 거냐? 돈보다 귀한 것이 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그 도시에서 자라난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지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힘을 얻어 더 많은 일을 하게 됐다.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넘어서 에베소의 소비 패턴을 바꿔놓은 겁니다. 아데미 상이요, 안 팔립니다. 자, 여기에서는 아멘 하시고 박수를 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 하겠습니다. 아데미상의 판매가 급감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하던 도시에서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돈 넘어 돈보다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기 시작하니까 그 소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그 부적 만들어서 팔던 상인연합회가 저놈 자식 때문에 우리 다 망한다고 그러면서 소동을 일으키고 저놈 죽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던 게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얘기죠. 여러분, 돈의 쓰임에 달라졌다는 건 삶의 우선순위가,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의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두란노 서원, 말씀을 배우는 곳에서부터. 그러니까 에베소 난동 사건이야말로 에베소에 진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었다면 에베소 난동 사건은 일어날 리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의 소비 패턴이 달라졌으니까.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를 바꾼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두란노 교회가 에베소를 바꿨냐? 아니에요. 마중물이 됐을 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냥 말빨이 그냥 아주 대단하고 막 바울의 설교가 너무 대단해가지고 그래서 바울과 에베소 교회에 의해서 에베소가 뒤집혔다. 아니, 이렇게 되면 큰일 날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바울은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이루실 그 위대한 역사에 작은 마중물이 되어서 쓰임받았을 뿐이다. 잊으시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15년 전만 하더라도요, 꽤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청년부의 목사였습니다. 아니 그렇죠. 그렇지. 네가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도 15년 전에는 꽤 사람들이 알아보고 막 그랬어요. 청년들이 막 몰려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성장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잘해서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아닙니다. 마중물이 됐을 뿐이다. 그리고 저를 마중물로 써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 같은 시간을 주셨다는 거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청년부 부흥 성장에 제가 이유였다고 그러면요 지금도 그래야죠.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이렇게 썰렁해지죠? 여러분 시대의 거대한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에베소에 부흥을 일으키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구원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에베소가 바뀐 거니. 그러니까 그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에베소의 변화를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도 이 서울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에베소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에베소처럼 진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가 20세기 말에 크게 부흥했던 것처럼 그때 그 영광이 제 자식의 세대에도 꼭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제 아들 태균이도 제가 보았던 교회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경험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뭐라고 계속 편지를 하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건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1장 19절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베소를 바꾸셨는지.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의 강한 능력으로 굳세어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에베소 교회의 처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 하나입니다. 왜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 왜 교회는 새로워지지 않는가? 너무 조바심 내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마중물의 도리를 겸손히 해나가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유일하게 30년의 이야기가 기록된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자, 처음 이야기 너무 아름답고 에베소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중물이었죠. 30년 뒤엔 어떻게 됐을까요? 계시록 3장에서 나옵니다. 3장 2절에서 3절 에베소 교회는 세 가지 칭찬을 받아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거짓 사도를 가려낸 것,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은 것 칭찬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너무 잘 알죠. 에베소 교회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4절입니다. 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잘못됐네요. 네. 책망할 것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0년 뒤에 이 처음 교회 그 칭찬받던 1세대의 교회가 가고 그 자녀들에게 이어진 에베소 교회의 2세대가 뭐라고 지금 평가를 받는 것이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안타깝죠. 30년 뒤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 여전히 교회는 있는데 무슨 뜻이냐? 마중물의 도리를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안타깝다. 다시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한 번에 무너지거나 한 번에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서히 무너지고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을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아마 사탄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지지 않는 수를 두는 거죠.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대전할 때 가만히 하면서 서서히 보면서 판세를 읽고 가장 확실한 승부수를 둬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렸대잖아요. 이세돌이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겁니다. 사단도 만약에 교회를,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두는 거냐? 처음부터 그냥 막 그냥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달겨드는 게 아니라 서서히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처럼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은 없다, 이것이죠. 서서히요. 본래 에베소가 항구 도시였다는데요. 제가 에베소에 갔을 때 완전히 내륙 한복판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그랬더니 그 에베소를 가로지르는 강이 토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쌓이다 보니까요. 거기가 다 그냥 땅이 되고 그냥 에베소는 더 이상 항구 도시가 아니라 여기까지 바다에서 이만큼 멀어진 8km나 떨어진 지역의 도시가 됐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가 바다에서 멀어지듯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에게서 서서히 멀어진 것 아닌가.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안타깝게도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30년 뒤에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 있다고 하나님께서 아쉬워하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절대로 그런 교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요. 올해 우리 교회 너무 아름다운데요. 30년 뒤에도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시느냐? 30년 뒤에도 제 옆에 계실 거죠. 자, 아직 인사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인사하면 심지어 더 아름다울 겁니다. 라고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인사하시지요. 네. 30년 뒤에도 제 옆에 앉아 주실 거죠? 심지어 더 아름답게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